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다른 나라들은 다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없는 왕이 다스리는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가뭄이나 해충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침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와 제대로 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가에 대한 침략에 대해 대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왕을 세우는 왕에 대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제시했던 이유는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신실하지 못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핑계 삼아 왕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4절에서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였던 것 같은데 당시 사사에게는 법적인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판결하고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문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처리하실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무모한 요구를 했을까 보니 이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 같이 적이 침략을 하면 그때서야 회의를 열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도록 왕을 두고 군대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더라도 안정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해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을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에 정체되어 있기보다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제자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떤 이는 연단으로 삼고 감내하며 성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는 다가오는 문제를 고난으로 삼아서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그냥 이 수준에서 안정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이 후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위 민족보다 못 살고 침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과 부딪혀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때 하늘의 문을 여는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6절에서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서 이방인처럼 왕 없이 지내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기쁘지는 않았지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허락을 받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부모는 마음으로 원하지 않지만 조르는 자식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허락받는 것은 처음엔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큰 손해로 다가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주실 생각은 아니셨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 하셨고 다윗의 왕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뒤에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왕의 제도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11절부터 18절까지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 제도가 도입이 되면 백성들의 삶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왕을 선택합니다. 함께 19절에서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신앙과 정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앙부터 견고하게 해놓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급한 왕 문제부터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나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도 결국 똑같습니다. 악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안정되지 못하였어도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또 기다려야 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바람에 사울이라는 대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다윗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오면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리고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그리고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내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상급과 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마음을 인내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내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져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가 우선시되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매사에 주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